여러분은 결혼식장에 혹시 가신 적 있으세요? 우리 수연이는 결혼식장에 간 적 있어요? 결혼식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집에 간 적 있어. 아 그래요? 조면이도 결혼식장에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텐데 결혼식장에 가면 누가 제일 예뻐요? 신부가 제일 예쁘죠? 신부가 엄마한테 신부든 신부 엄마든 간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드레스들을 입고, 근데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다가 결혼식장에 늦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신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결혼식장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신부가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묻고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랑처럼 살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신부로서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려면은 신부답게 순결하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예전에 배웠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들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에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신부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 재앙이 10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 피처럼 빨갛게 됐어. 냄새나고. 여러분,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수돗물이 여러분이 먹는 물들이 전부 다 피처럼 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재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에 이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 피를 빨아먹는 파리.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윙윙 날아다니는 조그만 파리는 무서운 것도 아니야. 막 피 빨아먹는 이만한 막 등치 큰 그런 파리 그런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막 개구리가 한 100마리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정연아, 개구리가 여기 한 100마리가 막 기어다니고 막 튀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끔찍하겠지? 개구리가 막 그렇게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전염병이 있는데 먼저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막 죽는 거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꼭 지금같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막 메뚜기 지금 중동지방 해가지고 중국으로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풀과 모든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거야.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하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알아요, 여러분? 조민아, 우박 알아? 알아요.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떨어졌는지 돌덩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번개가 튀고 불과 막 섞여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섞여서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화산 폭발인지 아니면 우박이 무슨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캄캄해진 거예요. 캄캄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낮에도 도듬도듬 거려야 될 정도로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첫째 아들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났어. 첫째 아들은 다 죽는 재앙들이.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주셨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화장하고 순결하고 또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순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단 봅시다. 딱 연단.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은하고 금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잖아, 그치? 바위에 있잖아. 또 모래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금이 순수하게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것들하고 섞여 있어.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금을 다른 것들하고 분리하는 거야. 돌도 섞여 있고 철도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분리할 수 있을까? 나 파는 거 있어. 닦아야 돼? 나는 불로 막 뜨겁게 녹여야 돼. 그러면 금만 따로 분리가 돼. 이게 연단이야. 또는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부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것이 연단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같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부터는 축에서 하나님께서 곧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있지 않도록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때리시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 보호하시는 거야.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하신다고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세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연단하셨어요. 근데 애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야. 앞으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란과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심판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연단이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에
나팔 재앙만 다뤄볼 거예요. 나팔 재앙은 7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나팔을 한 명씩 한 명씩 불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우박이 떨어졌죠?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졌죠? 이게 좀 상징적인 거라서 나중에 이 우박이 뭔지 몰라요. 뭐 미사일이 될 수도 있어요.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우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숲과 나무들과 초원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 무섭겠죠? 네, 막 우박이 여기 막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 떨어질지 아니 뭐 지중해 쪽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3분의 1이 다 불탈 정도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야. 제자티가 뭐 이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제자티가 돼지고기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해보면 근데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요. 3분의 몇 이 얘기가 나오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보호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은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신부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애국 사람들은 이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돼요. 3분의 1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산이 불타요. 그러면 불 붙는 산이 되겠죠? 여러분 산불 본 적 있어요? 산불.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이 부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 붙는 산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뭐 이게 뭐 운석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불 붙는 산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너가 불 붙는 산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 붙는 산과 같은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보호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이게 세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요. 해가 캄캄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3분의 1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요. 다섯 번째는 메뚜기가 나타나요. 근데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는 숯불이나 풀을 공격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메뚜기예요. 얘네들은 풀한테는 관심 없어요. 얘네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황충, 이 메뚜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해요. 예, 666표를 맞은 사람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분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그런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은 보호하시고 연단하세요. 그럼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그때 이 메뚜기 황충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그리스도만 공격하는 거예요? 네, 네, 사람은 죽이진 않아요. 괴롭히기만 하는 메뚜기예요. 사람 아주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유프라테스 근처에서 2억 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 정말 2억 명인지 아니면 뭐 드론 로봇도 포함 2억 명인지 모르지만 2억 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다음에 전쟁 일어나면 이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할 거야? 너무 늦었어. 너무 힘들죠? 어렵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하나님과 함께 겪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은 괜찮은데 많은 아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집에서 게임만 해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요. 부모님 출근하시면 온라인 수업 들어야 되는데 아이 혼자 남겨져가지고 그냥 온라인 수업 켜놓고 게임을 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예요. 코로나 있어도 괜찮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고 연단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 순결한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목사님은 어떨 때 막 걱정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염돼서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은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느끼는 그 평안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는 평안해. 하나님 왜 이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단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